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능력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함께 읽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오늘도 예배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세기 영국은 대단한 산업화의 거센 물결로 인하여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 영국 사회 18세기에는 이미 16세기 헨리 8세부터 영국이라는 나라는 기독교가 국교였어요. 그래서 국민의 대부분은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교적상은 교인인데 실질적으로 교회에 열심히 나가서 정말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적었던 시대입니다. 시대는 발전하니까 빈부격차가 생기게 돼요.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아지고 또 방종하는 사람들이 많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가 18세기 영국 사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한 집 걸러 한 집에 술집이 있을 정도로 급격한 산업화는 급격한 도덕적 타락과 방종의 삶으로 연결됐다라고 말합니다. 그 시대의 웨슬레 목사님,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웨슬레 목사님이 질문을 던지죠. 우리의 신앙이 진짜라면 왜 이 영국 사회는 산업혁명과 함께 발전되면 더 긍정적으로 나아가야 할 터인데 왜 자꾸 이 사회는 더 어두워지는가? 도덕적으로 왜 우리는 더 타락이 심해지는가? 빛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국의 기독교가 국교고 많은데 왜 이렇게 변하는가? 1766년에 쓰여진 웨슬레 목사님의 편지에 보면 참된 믿음은 단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며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쓴 것을 봤을 때 우리의 신앙이 머리, 생각에 머물러 있고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에서 웨슬레 목사님은 그 이유를 찾습니다. 그러면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본질적인 복음을 전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냐,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강조하고 또 그래서 속회를 만들어서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살아가기 위해 모인 곳이 바로 이제 속회의 시작이 됩니다. 그 결과 복음으로 삶이 변화된 사람들이 세상에 흘러가니까 세상이 바뀌어진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만 이 세상에 동일한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저 생각 안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은 나의 삶이 정말 바뀌어지고 있는 변화의 힘과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 주님이 나를 볼 때도 내가 진짜 예수의 사람인가? 진짜 나의 정체성이 그분의 사람,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점이에요. 오늘 우리 본문은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관념, 형식, 나 알아요 목사님, 그 신앙에서 벗어나 이제 삶에서 드러나고 말씀을 살아내고 예수께 속한 자로 굳건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입니다. 주님을 부르는 신앙과 주님께 속한 신앙은 분명히 다른 것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충격적인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 말씀을 누구에게 선포하시는 거냐면 22절 좀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 저 사람들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역할을 했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고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여 주여 외쳐요. 그냥 괜히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거듭 반복해서 부르는 인생이에요. 큰 종교적인 신앙적 열정을 가졌다라는 말이에요. 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백하지 못한 사람 아니에요. 심지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사역도 열심히 했어요. 예언도 했어요. 선지자 노릇했어요. 귀신도 쫓았어요. 능력을 행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언도 해요. 귀신도 내쫓아쳐요. 그리고 능력을 행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매우 영적인 사람이고 신앙적으로 저 사람만큼 신앙적으로 부족한 사람 없어, 저 사람만큼 대단한 사람 없어 라고 말할 만큼 모두가 바라보기에 저 사람은 신앙이냐 라고 일컫는 그 사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충격적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정부 부족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부족해서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비슷한 위험에 놓여 있어요. 저와 여러분 열심히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정말 집중해서 듣고 또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내용을 알고 지식을 쌓아요. 그리고 설교하는 교회 생활과 신앙적인 용어에 모두가 다 익숙해요. 그래서 무슨 본문 설교하면 이런 얘기 하겠지라고 대강 다 안다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신앙이 삶의 태도로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선지자 노릇했어요. 귀신도 내어 쫓았어요. 주여 주여 열정적으로 불렀어요. 근데 뭐예요? 신앙이 삶의 태도로 연결되어지지 않았어요. 예배는 드려요. 사역은 해요. 근데 나의 삶의 방향이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은 신앙인이에요.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어느 정도 해요. 근데 삶의 방향이 예수님이 원하는 방향을 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의 신앙인은 이런 특징을 가져요. 말은 많이 하는데 순종은 적어요. 은혜를 말하는데 내 삶에 정작 달라지는 변화가 없어요. 내가 복음을 말하고 예수는 말하는데 나의 삶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런 신앙을 향해 지금도 경고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나도 예수로 살아내지 못하고 살지 못해요. 예수 때문에 내 신앙이 새롭게 살아나지 못해요. 그리고 타인도 예수로 살려내지 못하는 신앙은 이제 멈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못하는 신앙은 멈추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부터 새로운 신앙의 그 걸음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가고 쌓아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두 번째예요. 삶으로 증명하는 신앙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비유 하나를 드십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지은 두 개의 집의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 모두 집을 져요. 두 사람 모두 같은 폭풍을 만납니다.
그랬더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집에 부딪혔더니 같은 사람들이 같은 집을 졌는데 한 집은 무너졌고 한 집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고 하니 기초에 있었어요. 무너지지 않은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졌다고 말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니까 무너진 사람은 모래 위에다 집을 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그 반석, 그래서 집을 지었더니 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그 반석이 과연 무엇인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큰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아멘. 중요한 점이 있죠. 듣는 것만으로, 이해하는 것만으로 아 맞아, 저 설교 맞는 얘기 같아, 아 이 설교, 이 본문의 내용 맞는 얘기 같아, 동의하는 것에서 끝난다면 우리의 신앙은 반석에 서 있지 않고 언젠가 무너질 모래 위에 여전히 집을 짓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을 듣죠. 잘 들어요. 지금 대부분 다 열심히 듣고 계세요. 이해해요. 들으면서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 이해하는지 않는지 다 보여요. 저도 강단의 선지가 벌써 20년은 넘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면요, 제가 안 보고 있는데 다 느낌으로 알아요. 그리고 보면 표정이 벌써 이해하는지 아니면은 이해하는 것과 같은 표정을 지어주시는지 확실히 알아요. 그리고 동의하는 것도 알아요. 아, 저에게 참 맞는 얘기라 내가 동의해 라고 하는 것도 표정에 다 나타나요. 근데 문제는 듣는 것, 이해하는 것, 아 저거 맞아, 저거 괜찮은데 동의하는 것까지가 뭐예요? 아직 모래 위에 여전히 집을 짓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반석 위에 짓는 삶은 뭐냐면 듣고 이해했고 아 저거 맞아, 동의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여기까지는 모래 위에 지은 것밖에 되지 않아요. 무슨 노력을 해야 하냐면 내가 듣고 이해하고 동의하는 것을 결단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앞으로 내가 아직까지 이렇게 살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새롭게 이렇게 살아가야지 마음 먹고 삶에서 한번 애써 보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 노력해 보는 것. 여러분, 이 노력의 삶, 순종의 삶, 듣고 행하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반석이 되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있죠. 모래 위에 지은 신앙과 반석 위에 지은 신앙이요, 평소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언제 드러나냐면 폭풍이 올 때 그 바닥이 드러난다고 해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늘 좋아요? 그럴 수 없어요. 친하던 사람들도 그냥 농담결에 한 말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관계가 흔들리는 일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생겨요. 그런데 그때 내 신앙이 어디에 쌓았는지가 드러난대요. 또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상황이 내 삶에 펼쳐질 때 내 믿음이 반석 위에 서 있었는지가 드러난대요. 또 우리의 인생에 경제적 위기가 찾아올 때 내 신앙이 반석이었는지가 드러나고, 또 건강과 미래가 불확실할 때 내 신앙이 과연 반석 위에 있었는지 드러난대요. 마치 이런 거죠. 내가 신앙인인 줄 알았죠. 내 믿음이 좋은 줄 알았죠. 그런데 내 삶에 폭풍이 불어와 보니까 내 마음이 불안해지는 걸 느끼죠. 내 마음이, 내 믿음이 막 요동치는 걸 느껴요. 그럴 때 덜컥 겁이 나는 거죠. 한국교회는 이걸 경험했죠. 팬데믹을 통해서 이 사실을 경험했어요. 우리의 믿음의 전통이 대단한 줄 알았고, 뜨거운 줄 알았고, 깊은 믿음의 뿌리가 있는 줄 알았는데 성전에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우리의 삶이 속수무책으로 요동치고 한국교회 정말 우수수 추풍낙엽처럼 떨어짐을 이미 우리는 경험했어요. 왜 그래요? 믿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잘 들어요. 잘 이해하고 잘 동의했어요. 근데 거기서 멈췄어요.
그랬더니 팬데믹이라는 폭풍이 닥치니까요, 우수수 흔들리고 또 떨어집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말씀을 듣는 것 너무 중요한데요, 아는 것 너무 중요한데요, 살아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으로 임해요. 내가 알았어, 이해해, 안 말씀이 내 삶의 능력으로 일하지 않더라고요. 어떤 말씀이 기억이 나요? 어려운데, 너무 힘든데 주의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붙들고 놓치지 않으려고 정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보고 몸부림쳐봤어요. 말씀이 내 삶의 뼈대가 되도록 정말 치열하게 순종하고 살아본 그 말씀은요, 내 삶에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말씀이 내 삶에 능력 있게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붙드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년 믿음의 기초,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세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하면서 건물을 많이 졌었는데, 그때 큰 건물을 지으려고 하니까 토목 설계하는 분들이 이곳에는 20, 30m, 10m, 20m 정도 되는 파일을 70개나 박아야 된다고 해서 그 박는 작업을 수억을 들여가면서, 많은 기간을 들여가면서 했던 것을 눈으로 본 적이 있어요. 기초를 다짐이 필요해요. 그냥 작은 건물 하나 지으려면 기초 잘 안 다져도 별 티 없고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바람으로 새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위대한 건물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2026년은 믿음의 기초를 다질 때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역사하시는 그분의 때를 위해서 우리 2026년 믿음의 본질로 들어가고 복음의 원래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차근차근 세워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기초는 종교적 습관이 기초되는 게 아니라 내 직분이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 말씀대로 순종해야겠다고 마음 먹으면 한 번에 잘 돼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실패하고 또 마음 먹고 실패하고 또 애써요. 그렇게 노력하면서 조금 나아지더라고요. 이 삶이 신앙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안 되지만 해보는 것,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 봐서 내가 다시 예수님 붙들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그 믿음의 몸부림침의 흔적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돼서 단단해져서 바람이 나고 창수가 불어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이 되는 것을 믿기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많이 알려고 하는 것보다 많이 순종해야지, 많이 아는 것을 내려놓고 내가 아는 그 하나라도 내가 한번 살아내 봐야지 결단하며 믿음의 기초를 새롭게 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세 번째인데요, 바로 복음을 회복하는 것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라 너무 많이 얘기하죠. 저도 되게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순종해야 구원받으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받으니까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다 구원받은 존재로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길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는 거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구원받은 자에 합당하도록 귀에 들인 말씀을 다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만 기억해서 그 하나를 위해서 한 주간을 애써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그래서 강조해요. 참된 믿음, 반드시 거룩한 삶의 열매, 즉 변화를 가져와야 그것만이 참된 믿음이다.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참된 믿음이 아닌 것을 참된 믿음으로 착각하면서 말씀은 교회에서 듣는 거고 삶에서는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익숙한 채로 우리는 아직까지 아무렇지 않게 살아왔어요. 이것은 너무나 잘못 살아가고 있는 건데 괜찮겠지라고 치부하며 우리가 걸어왔어요. 그래서 복음을 회복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은혜 받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회복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 뭐예요? 말씀이 나를 다스리도록 하는 거.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 다 기억 안 나요. 저도 제가 원고를 쓰고 수없이 읽지만
설교 끝나면 다 기억 못해요. 그러나 중요한 그 한 가지는 기억해요.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 기억 못한다니까요. 기억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러나 내가 이제는 나의 삶의 결을 바꿔야지. 듣는데 배우는 데 익숙하는 것보다 이제는 이 한 해는 순종하는 데 익숙해져야지. 그래서 가령 매일매일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 노트를 한번 가져가 봐야겠다. 그래서 이번 주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나 이거 하나 순종해 봐야지. 나 그거 하나 적어 봐야겠다. 이렇게 결단해서 살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덧 말씀이 내 삶을 붙들게 되고 나를 인도하게 되고 나를 다스리게 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설교는 원래 잊어버리는 거야, 기억하면 안 된대 라고 해서 문을 열고 가는 순간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다 잊어버리면 말씀이 우리를 다스릴 수 없어요.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해요? 나도 잊어버리고 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우리를 세웁시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회에서 우리가 나눔을 갖잖아요. 그게 나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번 한 주간 이거 가지고 살아갑시다. 그 한 가지. 그러면 우리는 충분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설교, 또 오후 예배도 설교하고 신앙 결단할 건데 다 기억할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나 이거 하나 기억해야지. 앞으로는 말씀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한 자라도 메모했고 메모 들으면서 나 이번 주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나만 결단해야지.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면요, 충분해요. 우리의 신앙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2026년 우리의 표현은 뭐죠?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 아멘입니다.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가 돼봅시다. 가장 먼저는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사랑 들고 우리가 흘러가고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그 먼저 우리가 움직여야 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내적 움직임. 말씀 앞에 나의 삶을 움직여보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씩 결단해 한 주간을 살아내보고 또 매일 새벽에 오시면 새벽에 결단하고 아니면 가정에서도 함께 말씀을 결단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과거의 나를 뒤로 해보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하나하나만 살아보는 거예요. 기억 안 나면 1분 메시지 뜨잖아요. 그거 보고 새롭게 내가 월요일날 다시 결단해서 그냥 하나만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게 되고요,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나요.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나야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통해 가정과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 삶을 살아갈 때 열매 있는 삶이 돼요. 내가 애쓰잖아요. 가꾸잖아요. 말씀을 내가 들었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걸 살아가기 위해 애쓰잖아요. 가꾸잖아요. 그럼 어때요? 봄에 씨앗을 심고 여름 내내 가꾸고 애쓰는 사람은 가을에 뭐예요? 반드시 열매 맺어요. 우리의 신앙이 열매 맺는 진짜 신앙생활을, 복음을 회복해보는 저와 여러분의 2026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회복하는 영풍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잊혀지는 말씀이 아니라 삶에서 결단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삶에서 살아내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신앙은 모래 위에 짓는 그 미련한 행위를 멈추고 이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하나님 반석 위에 우리를 세우는 영풍교회와 온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 새롭게 결단하게 하시고 그리고 결단하는 것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 또 믿음의 실력이 있게 하여 주셔서 2026년 우리 영풍교회가 주님이 주신 비전에 합당하도록 우리 스스로를 또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한 해가 되도록 능력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하심을 우리는 확신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